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또 16장 7절 이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이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령에 관한 이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또는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신비의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이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보혜사. 오늘 내 성경 구절이 다 보혜사,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는 헬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돕는 자 또는 변호사, 중재자, 조정자 혹은 남을 위해 나타난 자,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퍼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돕는 것, 파라크레토스 또는 헬퍼. 이 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렇게도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도 나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신 그렇게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듯이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논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면은 성령님도 영원하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면은 성령님도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성령님께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은 여전히 성령님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창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물론이지만 창조 역사 이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성막을 건축할 때 그때 감독자로 부사렐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부사렐에게 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이 나오는 사사기 15장 또 1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한 1000여 명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약 시대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출발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성령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주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 특징을 성령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격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 가운데 돼지나 고양이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는 말씀을 성령님이 들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슬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이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더 나은 시민이 되려고도 애를 많이 씁니다. 성도는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자기의 향상과 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 실패를 하는데 그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재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고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게 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 연약하지 않고 힘차게 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자를 말하는 것이고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도우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억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은 그때 드리는 기도는 막힘이 없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된 육신으로 기도할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를 못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잘 가지지를 못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자꾸 막힙니다. 하려고 하면은 막히고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드려 주셨죠. 우리가 연약하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 육신의 과도한 욕망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간구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미운데, 근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직접 하게 되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달리 뜻하지 않게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도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마땅히 간구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그 곤경에 처할 때에, 낙심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리고 비애감에 젖어 있을 때에, 특별히 이러한 경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때도 무엇 해 주시느냐?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려고 이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의자에서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주여, 그렇게 하고는 더 이상 한마디도 더 진척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한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여, 하나님, 우리의 단 한마디의 외마디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을 만큼 연약할 그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은 하늘에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인생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실컷 웃고 나서도 좀 허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홀로 왔습니다. 우리가 갈 때도 마지막 가는 길에도 우리는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으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 쓸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공허감을 느끼는 실존적인 고독은 우리가 느끼지를 않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으로 영적인 고독을 계속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독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dwelling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ndwelling. 이게 내주요. 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내주라 그러는 거예요. 내재, 내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괴로워서, 정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당면한 힘든 문제로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바로 그러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도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를 않아. 실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틀리기라도 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약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잘 압니다.
말씀 암송도 이것저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음에도 우리가 정말 곤고한 그러한 날을 우리가 당하면은 너무나 우리 자신이 무력감을 느끼고 열패감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역사를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혈루병 환자도 일으켜 주셨던 그 치유의 능력이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이 말이죠. 보세요. 우리들과 달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박해는 무시무시한 박해입니다.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결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겁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겁쟁이요, 그토록 비겁했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더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폭발하여서 분출해 나오는 그 힘, 그 담대함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가 그들의 그 감사한 그 마음을 제지할 수가 있고 그들의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누가 억누르거나 막을 수가 있고 멈추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의 그 용기와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 속에서도 핍절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가 저들을 막을 수 있고 저들을 제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도대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 그렇게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 집착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보지도 못한다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영혼이 소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성령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판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약속된 성령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4장 14장 17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토록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며 능력 있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더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이어서 8장 2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잖아요. 이어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얼마나 이 창쾌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비즈니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에 궁핍합니까?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영육 간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늘 겪게 되는, 또 사람들마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경험들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에 그런 일이 다가왔다고 해도 그런 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그 무엇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꺾을 수가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우리 지금 같은 고생이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고 험한 인생길, 때로 아픔과 비애로 얽혀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네 앞을 가라막아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언덕길을 올라가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저희들이지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폐잔병처럼, 깊이 병든 환자처럼 우리 입가에 늘 연약한 환자와 같은 신음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담대하게 우리의 앞길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